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모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살아보려고 해서는 우리의 인생, 그는 우리의 뜻이고 주님의 뜻은 따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이 있어야 살고 주께서 허락이 있어야 죽게 된다는 이는 실질적인 현실감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 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여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변정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어렵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뜻에 다다를 어떤 근거를 찾고 있는 내 삶을 발견합니다. 제게 허락된 믿음과 구원이 있어 그 조건을 나에게서 찾아야 했다면 전혀 가방이 없었을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된 것이 없고 나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근거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해주시고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과 시간들 그저 베풀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장 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들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목적을 정했는데 그것은 인간 쪽에서 제사 드리지 않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상황을 주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그 죄라는 것이 필히 조성이 돼야 돼요. 죄라는 것이 조성돼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죄진 당사자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야 됩니다.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죄를 본인이 처리하겠다는 그것이 극단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소식을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방침을 수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우리가 주께 질문하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질문 자체, 시도 자체가 바로 죄다. 왜냐하면 시작을 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출발을 성령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이 생각조차도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죄가 있고 그 죄를 알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제 해결자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바로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죄졌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여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주제넘게 끼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생각, 계획하는 게 악함이라 되어 있어요. 출발을 거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하루에 84,000번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걸 어떻게 척척척 다 계산했는지 84,000번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1.7초에 생각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걸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84,000명 행동해서 나서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를 지키는 힘을 모을 것이고 그 힘 모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결과는 거기 망하는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그 두 개만 모으면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망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죄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을 인간은 생각을 못해요. 그 감히 생각 못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다라는 것도 죄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시작을
성령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성령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시작은, 이게 성령이 무슨 의냐 하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이라 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점을, 너 따로 시작하고 내 따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시작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뭐 자기를 생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시작점 자체부터 주님께서 관여를 하십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부터 이미 그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셔야 될 그 작업의 근거를 율법에서부터, 율법의 토대를 갖고 인간들의 시작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그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경도할 때에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오히려라는 말은, 애 낳았다고 밖에 나가서 사흘만 일하고 나가지 말고, 오히려라는 말은 계속해서 너가 너 자신의 고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직 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야 되는가. 아기 놓기 전에 여자로 돌아서려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3일을 기다려서 다시 아기 놓기 전에 너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네가 내 자신이고자 하지 마라. 33일. 그러니까 아기 놓고 난 뒤에 33일을 격려하는데, 그 격려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낳은 아들이나,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나 그걸 낳은 나나, 둘 다 다시 더럽다를 반복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출생부터가 더러움을 출생한 거예요. 더러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한 것을 애를 또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놓을 때 엄마나, 그리고 아들이나 자기나, 또는 아기 놓게 했던 그 자기 남편이나 다 같이 더럽다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재연케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용도죠. 그러면 왜 33일이냐?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그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만약에 그 여인이 딸을 낳게 되면, 여자를 낳으면 5절에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는 같을 것이고, 산을이 깨끗하게 할 때에 66일 동안 지나야 한다. 66일 동안 지나야 된다. 뭔가 남자와 여자를 차이 나게 하는 이유가, 여자 놓을 때 남자보다 꽃배기로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딸 낳았으면 66일 동안 다시 딸 낳기 전에 자기 엄마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기 놓으면서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 놓은 게 아니고 율법에 해당되는 자식을 내 몸에서 태어났구나. 태어난 도시에 나도 율법에 저촉되는 존재이다.
율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는 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가? 죄를 생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위해서 죄를 생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숨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은 인간이 숨 끊어지면 죄다 죽임이라 하는 것은 그는 인간들의 생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기에 죽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왜 아들 둘 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왜 아들 놓으면 33일이고 여자 놓으면 66일인가?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사건을 율법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그때 여자가 먼저, 남자와 차이 나게 동시에 따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따먹게 해서 둘 다 선악과 따먹었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남자 여자가 살아있는 한에 계속해서 그 울기 먹을 거야, 내가 덜 추워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이 운명 팔자, 여자의 일생, 이건 참 서글픈 인생 아니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차별화된, 남자보다 차별화되지 않느냐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에게 주는 희생의 강도가 남자보다 꽃배기라는 사실을, 2배라는 사실에 더 감사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 희생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면 돼요. 아들 놓으면 33일, 딸 놓으면 66일. 66일 동안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들 놓으면 조기 제대했을 건데 딸 낳아가지고 벌써 33일 넘어서 40일, 50일, 60일 계속 갈 때, 도대체 여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남편은 멀쩡하게 지 돌아다니고 뭐 사냥하고 놀러 다니고, 나는 애 낳았다는 그게, 애 낳았던 게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더러움에 노출된 상태로 66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상둥이 나왔을 때는 아직은 세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죄가 깊은 데서 빠져나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말 할 수 없죠. 죄가 더 깊이 있는 곳에 빠져나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악마가 싸우는 그 대상자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인가요? 여자가 첫 번째 사건과 관련된 강도가 남자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부터가 인간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원초적으로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12장에 이제 처음 사건이 그렇게 율법을 해서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때 사건으로 이제는 유야무야하고 날아간 게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 있으면서 그 첫째 사건이 남자 여자의 그 자식 생산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는 좀 컸잖아요. 이제 컸으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뭘 먹을 거잖아요. 먹을 때 레위기 11장에 3절에 보면,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에 대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이랬어요.
그냥 성인이 되어서 양식 먹고 살면 될 텐데, 주님께서는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식사하는 데까지 가냐 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분해 줘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굽이 갈라진 것이나 생김질 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먹는다면 너희들은 나의 죄사함과 무관한 상관없는 그런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만, 그 이스라엘 육신과 특별히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육신의 용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더 알기 쉽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을 나뉘우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게 육신의 용도잖아요. 방금 여러분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왜 장가 갔느냐 이 말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장가 갔느냐? 예? 주님 버리려고 장가 갔지, 그지? 이런 거예요. 왜 시집을 갔어 그래? 예, 주님 버리려고 시집 갔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오늘날 현대한테는 너무나 생소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지만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이렇다는 거예요. 특히 시집가지 않는 자는,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는데, 이런 그 총각, 이런 처녀 여러분 보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장가, 이런 처녀를, 총각을 보았습니까? 예? 아, 나도 장가 가고 싶다. 뭐 이런 총각만 있고, 내 좋다는 남자 없나? 이런 시집가는 여자만 있지. 무슨 주님을 기쁘게 해서 정말 너무나 현실과 뭐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참 그래 놓고, 예, 교회 와서 예수 믿어 가야 될게. 자신의 육신의 용도는 율법과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주님과 관련되어 있지,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내 육신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나 지금 봐, 내 장가 가서 애 놓고 잘 살지, 지금 이걸 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안 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지요. 예? 현재 탄핵이 어떠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떠니, 관세가 20% 딸리라는데 앞으로 한국은 먹고 사니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면요, 귀가 다칩니다. 그리고 눈은 멀어져요. 그 광선에서 눈이 멀어요. 주님의 꽝 하는 나팔 소리에 우크라이나가 어떠니 타격이 어떠니 그런 소리는 귀에 들르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의 육신은 스탑이 돼요. 스탑.
소용없는 육신이에요. 그 영광 앞에서, 주의 영광 앞에서. 성경을 안 보니, 그 성경을 안 보니까 시시하기 짝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나팔 소리 한번 들려봐요. 귀가 한번 멀어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나님께서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유발해요. 그 죄를 유발해서 그 죄에 의해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아까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고 했는데, 물론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바르게 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우기는데 날 때부터 악해요. 모든 게. 주님께서의 작전은 이겁니다. 주께서 먼저 침노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주께서 먼저 침노합니다. 주께서 율법을 가지고 침노를 해가지고 인간을 하여금 죄를 만들어서 인간을 저주로, 저주의 대상으로 확정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침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뭘로 댐핑으로 시키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침입한 걸로 댐탱이를 씌워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조용하게 계시고 우리 인간끼리 살면 우리끼리 살겠다고 하는데, 주께서 먼저 침입해가지고, 주께서 침입해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온통 얻어맞아요. 의도적으로. 맞고 하는 말이, 이게 인간이 하나님 잡았다 하고 감질러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려 죽였다 하고 온 우주에다가 광고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 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돌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율법을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전에 유월절 날 애굽에 침입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뭐 그 품격이 어떠니 인간성이 어떠니 뭐 그 인간은 효도를 하니 소용없어요. 효도하는 아들도 소용없어요. 그냥 맏아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누구의 침입이냐? 하나님의 침입이에요. 그냥 죽을 말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살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 중에서 잡족 가운데서 살 사람에게 약속을 줬는데 뭐냐면 앞에다가 명패를 붙여라. 명패를 똑같은 내용의 명패를 붙여라는 거죠. 그 명패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명패가 뭐냐? 우리는 죽었습니다는 명패. 우리는 똑같은 명패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오늘날 십자가. 요새 뭐 십자가는 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뭐 교인 명패가 되었지만 십자가를 하나님 보이도록 걸어라. 하나님 보이도록 십자가를. 이 말은 안에서 십자가는 적외선이 나오는 적외선, 어떤 적외선이든 뭐 자외선이든 방사능이든 어떤 엑스선이든 그게 나오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올린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달면서 언급한 그 성경 기절이 놀라운 기절을 언급을 달아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제가 이건 너무 이게 중요한 기절이어서 두 번 읽겠습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읽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인께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율법이 없고 예수님 없는 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나에게 적외선이 나온 거죠. 예, 가시광선 말고 눈에 보이는 광선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내 속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나를 내 속에서 스스로 방출할 때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은 성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부터. 성령이 인하게 되면 내 속에 다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는 예수님의 조민기구가 돼요. 조민기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내 등불이니. 이게 조민기구잖아요. 조민기구. 전구 아닙니까? 형광등, LCD, 주님의 LCD. 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선악과 따먹고 그 범죄한 그 출생된 아들이나 딸로 출생해서 더러운 존재로 태어났던 그 더러운 육신부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참여해요. 예수님이 레위기에 근거해서 그 더럽다고 규정된 육신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면서 로마서 8장 4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하면서 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이걸 믿으라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믿는 것도 죄예요. 믿는 것도 죄라고요. 예. 인간의 육신 자체에서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죄라고요. 이게 구미 동네에 사는 구미인지, 예, 하여튼 구미시 근처에 사는 어떤 시골에 사는 아줌마가 시집했는데 딸을 7은 낳았어요. 딸을 7.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인데 옛날이죠. 뭐고 딸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구박을 안 해서 며느리가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굉장히 고마워해요. 구박은 안 하고 담배만 조금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아들 원하는구나, 아들 낳아야 되게 하다가 절에 가서 빌면 되겠지 해서 구미에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지을 때 지붕을 이렇게 새로 지을 때 지붕을 올린답니다. 지붕을 올리면서 지붕에서 아래까지 광목을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행사였는 모양이죠. 그 광목 늘어뜨리는 것에 그 어떤 그 부처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광목을 잘라서 빤스예요. 빤스. 그러니까 이게 표준말로 팬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말로 빤스예요. 빤스를 만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등남했답니다. 그런데 등남하고 난 뒤에 좀 있다가 시동생이 또 딸 서희를 낳아가지고 있을 때 지 광목을 또 잘라 그 절에 갔던 바쳤던 절에서 나온 광목을 잘라서 그 시동생한테 줬더니만 그 다음에 등남했다. 죄란 무엇인가? 딱 2가지예요. 죄란 내가 강력한 생존 의지가 죄예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생존 의지. 두 번째가 이왕 사는 거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죄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죠. 절이 나오고 광복이 나오고 빤스가 나오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을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우리가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더 섞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에요. 죄는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이런 꾸중을 받습니다. 어찌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인가? 죄가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서 그 양심이라 하죠. 왜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앞으로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 그런 나쁜 짓을 해서 해놓고는 죄가 미안합니다. 당신 내한테 이미 죽었잖아. 내가 이상한 소리 했네. 죽은 사람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어디를 경유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이 말을 이해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주께서 죄를 키워서 그 죄로 말미암아 두 종류의 인간을 만납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서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자, 성령 받은 자, 속에서 적에서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자,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둘 쪽으로 나눠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되 그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 자체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성령을 증거하시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고 다 아셔서 이걸 죄로 규정해 놓고 그 죄와 그 죄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게 하신 주님의 공로와 역도의 라벨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라벨 있고 중간에 바 있지요. 역도 그렇잖아요. 둘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인간은 빠지고. 우리가 뭘 해도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도 죄한테 지적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는 아직도 죄에 죽지 않아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지독하게 자기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나는 우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울하면 안 되죠?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 말하기에 너는 이게 죽은 자잖아. 내가 대상을 잘못 골랐네. 이런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항상 정신 차려요. 정신을 차려야 나한테 이익이 오니까 항상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파괴되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미친 소리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도로 사용해서 내 안에서 뭐가 기어 나오는데 이거는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어 나오는 주님의 자기의 빛이고 생명력이다 이런 거죠. 이 일을 하는 데서 어떻게 내가 가족하고 연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법이 알아서 스스로 법이 알아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은 옛날 구약 때 일이고요. 이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다만은요. 어떤 가수분이 아주 심오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답변을 잠시 못했어요. 뭐냐 하면 이별의 끝은 어딘가. 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별의 끝은 어딘가. 만약에 그 양숙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이별의 끝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이 안 나와요. 아주 심오한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는 답변하죠. 당신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노래 가사에 보니까 무슨 이유로 떠나야 했나요? 나보다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이래 있어요. 이 여러분이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지금. 예. 함경문 씨가 작사를 했는데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나요? 그 다음에 나온 모습이요.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여기에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 했지? 이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를 사랑했던 내가 나를 사랑했죠. 이 무슨 말인지 뭐라도 알 수 없고. 인간은 자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자가 있다. 그걸 끝인 게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대를 내가 좋아했는데 왜 이제 와서 떠나야 하느냐. 그 이별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물도 흘려봤는데 이제는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나요? 아직 흘릴 눈물도 안 남았어. 눈물도 흘릴 줄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는 이런 내가 싫다는 겁니다. 기껏 대안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그 질문 물어놓고 답변도 안 하고 노래 끝나버려. 여러분의 끝은 어디죠?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시작을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렇다면 끝도 여러분들이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물을 자기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시작도 주님께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내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침입했고 말씀이 스스로 이루었고 말씀이 스스로 완성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 자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찰스 디킨슨의 소설에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인데 제 국민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 때인데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어릴 때라서 뭔가 잘라내고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뭘 받아들였냐 하면은 그 밥이라는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있어요. 부하 직원이 추워가지고 사물 못 보는데 석탄 하나 몰래 석탄 하나 집어넣으려 하다가 걸렸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첩답고 석탄이, 예? 석탄을 집어넣어. 석탄도 아까워. 집어넣지 마.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물론 지금의 그 석탄 원료, 지옥불을 지피는 원료가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 용도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집어넣어야 지옥불이 활활 타올라요. 계속 집어넣어서 이제 마귀가 그 주된 원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래 뭐야 하고 네가 내 아이면 네 밥 못 먹고 사는 거 알지? 하고 석탄 아까울 때 그때 어린 마음에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그 아들 프레드라는 조카가 와서 스크루지 외삼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와서 하죠. 크리스마스 저녁인데 식사하죠. 뭐가 그 크리스마스 그게 뭐라고? 예? 아깝다. 나 안 간다. 돈 벌기 아깝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 받아들인 게 있어요. 뭐냐? 유령이, 내게 유령이 나타난 그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그 네 가지 유령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갖고 온 유령이었어요. 이 스크루지라는 그분이 모르는 자기의 과거 잊어버렸겠죠. 자기의 현재 모르죠. 자기의 미래 모르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릅니다. 이걸 누가 갖고 오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다 표출을 해줬어요. 표출을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속에다가 그걸 입력을 시켜나간 겁니다. 우리는 생소한데 낯선데 알지 못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너 과거는 이랬고 너 현재는 이렇하고 앞으로 너 미래는 이러하다는 것을 현재 과거 미래를 같이 삼중적인 시간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안이에요. 성령 안. 그래서 성령 안은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노볼. 여러분 스노볼 알아요? 스노볼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공 안에 막 눈이 막 내리는 게 있어요. 막 거꾸로 하면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레진이라는 화학 물질로 해서 그 안에 아트를 공예를 만들어서 구로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탈 볼처럼. 그 스노볼 안에 있는 특별한 그 시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과거,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현재,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미래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육신 대신 예수님의 육신이 겪어야 될 그것이 일종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햄버거의 패티처럼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나와 함께 죽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십자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는 없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중에서 현재의 현재가 오늘날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어요. 이 육신이 예수님이 겪었던 육신을 그냥 그대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복제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에 같이 있는 공존하는 모습의 육신. 살아있는데 이미 죽었고 죽어있는데 이미 살아있는 그러한 체험을 현재 성령받은 육신은 그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집요하게 생존의 의지가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느냐 강렬해요. 그런데 그거 보면 그 육신은 속에서 연결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의 현재죠. 우리의 과거의 현재.
이미 죽었던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육신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장렬하고 있습니다. 다시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 대신 먼저 담당하셔서 처리했어요.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래 된 거예요. 아버지께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육신, 주께서는 그 육신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과거란 이름의 현재의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과거지만 우리의 느끼기는 이게 현재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상당히 힘든데요. 이걸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쉬워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천에 올라갔어요. 3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본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미 셋째 하늘은 자기의 미래의 현재예요. 현재인데 어떤 현재냐? 미래의 현재. 미래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모습을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으니까 미래의 현재예요. 그 미래의 현재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인데 12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사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게 현재의 현재예요. 현재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신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파 죽어요. 병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기도를 했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했어요. 빼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너무나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사탄의 가시도 은혜니까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사탄의 가시도 은혜니까, 복이니까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왜? 지금 너의 용도는 복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와야 돼. 거기에 사탄의 가시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적절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은 성령 받은 사람에 있어서 그거는 뭐냐? 최적화된 겁니다. 뭘 최적화된? 주님을 섬기는데 최적화된 그는 구조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육신은요, 이 경계선에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쓰는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역기의 바벨처럼 한쪽은 언약이 있고 한쪽은 죄가 있습니다. 이 둘을 내가 걔를 균형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주님의 언약을, 새 언약의 취지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충분히 지금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계속 육신을 통해서 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일체 기억지 않게 하시는 이쪽에 하나님의 성과가 이쪽 편에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예언자가 된 겁니다. 예언자. 공존하니까. 현재와 미래 다 한 몸에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미 에스겔 37장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에스겔을 데리고 이 뼈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요. 이 뼈들이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또 예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죠. 지금 현재는 뼈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미래를 물어요.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럴 때 에스겔 한 말이에요. 그 미래는 주께서 하시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킨 대로 하는데, 그게 시킨 게 뭐냐, 이 뼈들아, 이 뼈들에게 이야기해요. 뼈들에게, 죽은 자에게, 뼈 바짝 말아, 그 마른 뼈에게, 죽은 자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막히고 코 막히고 눈 막히고 모든 것이 입이 막히는 이 죽은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었더니만 거기서 주께만 아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스노볼이에요. 새로운 그 스노볼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말씀의 세계예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들어오게 된 이 사례, 이 경우를 주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스노볼, 투명한 구, 스노볼은 개념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아가, 내가 여전히 자아가 저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선지자니까 미래와 현재가 공존되어 있으니까. 신민기 29장 15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있는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라도 이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까지 가는 그 미래의 모습은 신민기 30장 15절에 미리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는 사탄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자기가 정규직이라고 알아요. 정규직. 율법을 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이 올 때까지는 그들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회사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서 나는 영원히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이기로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옛날 율법을 대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고방식인 것을, 탈락의 대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유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이 육신은
육신은 바로 이 육신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개 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두 개 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 설교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꾸 이 육신이요, 자아를 구원시키려고 자꾸 육신이 해요. 이 죄가. 나는 나가 육신 자 있으려면 육신부터 시작하는 게, 나는 여기 있었고, 나는 언제 교회 다녔고, 언제 말씀을 받고, 나 언제 성령을 받았다. 자꾸 나를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작용하는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모든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참여시킨 것과,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 욕망이 둘 사이가, 두 개가 다 공존하면서 이 두 개를 다 보게 하신 이것이 오직 내 구원받은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나 들으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기쁨, 그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뭘 하시느냐, 뭘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처절하게 우리의 육신을 생존하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인 줄 압니다. 육신이 있는 한 이 집착을 버릴 수 없고, 미리 구원받는 것도 계산에 넣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육신, 우리 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 이제는 주께서 처리해 주시니 그 자체로만 늘 감사케 하고 기쁘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338장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어지함으로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였으니 주께서 행한 것, 감히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을 들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